예, 지금 각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이렇게 오는 것들, 모임하는 것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또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도 그렇게 갖는 그런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예? 눌러도 돼요? 예. 예. 제가, 여기 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릴 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그런 계기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그 고민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 본다라고 하면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권력이 있거나 큰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내가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지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이제 유명한 저는 어릴 때 시험거리가 있었죠. 마징가 제트가 강하냐 아니면은 태권브이가 강하냐 뭐 이런 거. 지금은 슈퍼맨이 강하냐 배트맨이 강하냐 중국집에 가서는 짬뽕을 먹어야 되냐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메시가 아니면 또 호나우도냐 이런 누가 좀 강한가 센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들 그런 생각들이 모여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갔었는데 이제 그 추천해주는 그 누군가 어느 이제 그 목사님 추천해준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전혀 모르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한 그 학자만의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은 신약학자였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책의 시작을 할 때부터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책의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제국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집트, 로마 이런 나라들의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니면 주변 국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강해져야 된다. 네가 지위를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서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지금의 미국 아이들이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들이나 담론들을 봐라. 다 무슨 놀이예요? 슈퍼맨, 원더우먼, 뭔가 강하고, 뭔가 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한다라고 이제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이, 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궁금해왔던, 마징가 Z와 특권 V가 누가 더 센가?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은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강한가라고 하고, 그 강함에 대해서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사고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학자의 말로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거스틴 시대까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받기 그 전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냐? 내가 배교를 하지 않고 죽는 법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주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 로마의 그 병사들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내가 곱게 아주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배교하지 않고 죽는 법을 그때 당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이야 그럴 때 했다라고 하면은 교회들 다 일어나죠. 어떻게 그냥 당시에 그런 식의 신앙을 가리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어느 하나의 절차였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죠? 313년에 로마의 왕이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선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오히려 환영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지금의 교회들도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강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세속적인 강함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 믿으면 병 낫죠. 예수 믿으면 안 된 것도 되죠. 예수 믿으면 망했던 것도 그냥 다시 올라가죠. 세상의 그런 승리주의와 뭐가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더더욱 그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곱의 그 본문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지금의 현대인이 살아가는 것과 그닥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추구했던 그런 삶들은 지금의 자본주의의 모습과 별로 그닥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생애가 나타나요.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뒤꿈치를 잡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갈취하고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네가 힘이 세지고 네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경쟁들을 더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것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경험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한국은. 사실은. 네. 저는 제가 있는 그 나라를 가면요, 애들이요, 정말 한국 애들에 비하면은
쟤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할 정도로 학교를 그냥 달림으로 다녀요. 하지만 가끔 느껴지는 건요, 걔네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뭐 무슨 경쟁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 하긴 해요. 또 무슨 그런 그 어떤 재정에 대한 압박감도 있죠. 가난하죠. 그런데 다 사실은 한국 애들보다 학교 졸업하고 학원 가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누가 행복한 건가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쟁취해야 되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되지가 않는 것이. 야곱의 그 삶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쟁취하는 그 삶에 보면은 야곱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그죠? 형인 척 해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선 기도를 받고서는 그 이름으로써 쟁취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 받은 그 돈도 다시 받아왔어요. 아내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죠? 자기보다 라반 그 외삼촌이 한 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리고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와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의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습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많은 자본을 가지는 거.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회사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아요. 그죠? 준비해. 그리고 그것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네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돼.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일을 이루게 함으로 인하여 뭐가 중요합니까? 논리가 중요해요. 하나라도 그렇게 엮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파쇄가 되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조차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물론 손해보면 가슴 아프죠.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큰 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지만 좋은 직장도 다녀야 돼요. 예수 믿지만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그 경쟁을 이겨내서 네가 무언가를 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왠지 내 것을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세상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야곱은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갈등, 욕망,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제가 이제 야곱의 생을 다 창세기를 아신다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본문 전에도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 뭡니까? 내가 형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으니까 평생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또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서 나는 잘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여러분, 장자권 가졌기 때문에 야곱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목회를 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갔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많다. 뭐라고 해야 되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성품 하나만 얘기해달라. 가장 중요하고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랬더니 존 파이퍼가 선하다. 그 선함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우리에게도 드리워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아멘? 예.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단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계속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 어떡합니까?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계속해서 자기가 확증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형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노비들과 아내들을 파트를 나눠가지고 앞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먼저 나가라. 먼저 나가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나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떨어져 있는 그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이 거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정에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힘으로써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나한테 축복해달라. 난 두렵습니다. 난 불안합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현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그 뭐냐. 에이, 내가 니네 조상하고도 다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여기서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창세기 30 이제 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종을 다른 곳에 보낼 때 그 약속을 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때도 환도뼈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손을 내 환도뼈에다 대고서는 약속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서는 선서를 할 때 그런 의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환도뼈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냐? 이 아랫배 아래에서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 엉덩이냐, 뭐 좌골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그만큼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위, 성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얹고서는 맹세를 하고 그것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봤었을 때 야곱이 했던 건 뭐예요? 탈취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탈취해서 도망가고 탈취해서 도망가고 탈취해서 도망가고, 자기 주특기가 그거예요. 그죠? 집에 나올 때부터 외삼촌의 외삼촌의 그것을 탈취할 그때부터 야곱의 모든 생애는 쥐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 쩔뚝거려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네 인생, 네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 삶으로 네가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요.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 바울이 막 계시를 받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뭐 바울의 그 생애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육체의 가시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왈부왈부 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을 얘기할 때는 보통 쓰였던 어떤 병이 있냐면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질 아세요? 저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한 명이 있었어요. 간질을 걸린 애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막 이렇게 같이 붙여가 도시락을 까먹는데 이게 막 그냥 쏟아지고 엎어지고 막 하는데, 제가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다 결국은 얘가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대학자고 뭐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간질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했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이제 안식년을 LA에서 잠깐 보냈을 때 LA 그 교회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으로 한 분을 항상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분 책들도 여러 가지 책이 나왔어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8살 때 소아마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4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4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집회도 찾아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걸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4년 동안 여전히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낫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한 어떤 신유, 치유 같은 그런 집회를 하는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왜 나는 4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병이 낫지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얘기를 네가 알지 않냐? 압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바울은 그 병이 나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노진준 목사님이 안 나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노진준이라고 하는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낫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낫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연약함이 되었을 때 바울을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노진준 목사님이 알게 되었을 때 자기는 그 이후부터 자신의 소아마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주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거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도구가 되고 고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연결고리로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에게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닉 부이치치가 나오잖아요. 사족이 없어요. 팔다리가 없고 정말 우리가 봤었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자신이 자랄 때 자신의 그 형태를 보고서는 너무나 절망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서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어쩌면 그 닉 부이치치가 그 사족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그렇게 맞은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강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강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쟤는 정말 저거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강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유튜브로서 할 때마다 새벽기도 목사님이 계세요. 저의 전용 새벽기도 목사님은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희 아내가 처녀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정말 저랑 아내랑 굉장히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지금은 암투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튜브를 찍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가 막힌 뭐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찍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최초로 자기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했던 그 승동교회 얘기를 하세요. 승동교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책도 이제 옛날에 읽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세웠던 그러한 그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승동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왕손이었어요. 전주희 씨. 예. 여러분 양반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될 뻔한 왕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냐면 자기 마부에게 전도를 받아요. 승동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최초에 그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 그리고 그 승동교회 장로님은 돼지와 소를 때려잡는 백정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십니다.
세브란스를 졸업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자기를 전도했던 그 마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뛰쳐나가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마부가 놀란 거예요. 왕손이었어요. 자기가 그분의 말을 이렇게 마부였어요. 운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지금도 뭐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찾고 뭐 무슨 뭐 양반이고 어쩌고 족보책을 어떻게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 옛날에 왕손이 가서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힘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부에서 보는 제 입장을 얘기할게요. 한국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턱이 닿지는 않아요. 이제는 돈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신학교도 뭐 몇 대 1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이제 담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강함. 그것은 마지막으로 높은 뜻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한국사 시간에 그 똑같이 그냥 누가 강한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적인 것으로 힘의 중심으로서 하는 그런 사고를 할 때 저희 한국사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야 안중근이 있을 것 같냐 김두한이 있을 것 같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김두한 안중근은 뭐 아시겠고 김두한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깡패 그 주먹 세계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둘이 붙으면은 뭐 김두한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서 김두한 그분이 더 셀 수가 있겠죠. 시대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둘이 붙으면 이기죠. 근데 일제가 무서워했던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예요. 그분은 자신의 그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높은 뜻은 무엇입니까? 고결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광복군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삶을 하는 삶처럼 살 수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나중에 추앙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분을 뭐 이렇게 이렇게 낮게 보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 사람 잡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경찰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디 교도소를 움직일 때마다 병력들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탄창을 끼고 칼을 가지고 그만큼 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더욱더 높은 뜻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뜻이 아니라 더 높은 뜻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